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강해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말씀 강해를 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들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시내 산에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똑똑하고 분명한 음성들로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빠른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행군하면서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분명한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민수기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습과 무척 닮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평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지요.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과 우울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란 말은 감기라는 말처럼 우리들의 삶에 친숙한 질병의 명칭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거룩한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민수기 시대의 모습과 이 시대가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평 속에, 불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편 125편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기록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을 평생토록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어지지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대상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지요. 야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뽑히고 작은 바위들이 흔들릴 수 있어도 산 자체는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 바위산과 같은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폭풍과 같은 도전과 유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비바람 같은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의 삶에 잠시 나무가 뽑힐 수 있습니다. 작은 돌이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본 우리들의 삶을 요동하지 않는 바위산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요동하지 않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갈팡질팡하며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여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바람에 물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바위에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여러분,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새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어떤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풍이 밀려올 때 나뭇가지가 꺾여 질지언정 새들의 집은 아무 손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대입니다. 비바람이 강하고 거세게 우리들의 삶에 몰아쳐서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의 때보다 이 시대의 유혹과 속임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집을 지어야 이 시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 그것이 이 125편 2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 그것은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뜻의 이름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죠. 이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진 천혜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여러 산들이 마치 방패처럼 둘러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군대의 점령을 허락하지 않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마치 예루살렘의 주변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쳐들어왔으나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말지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조언합니다. 엘리사를 먼저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군사를 일으킵니다. 병거를 동원하고 말을 동원해서 한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이라는 성을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보니 기가 막힌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그 성 전체를 포위해버린 것이죠. 마음속에 절망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탄식해서 이렇게 외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오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사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셨습니다. 아람의 말과 병거보다 강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엘리사와 그의 사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는 시대인가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비해서 안전하지, 아시아에 비해서 안전하지, 중동에 비해서 안전하지.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 전에 끔찍한 총기 난사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던 것이죠. 텍사스주 알파소에서, 오하이주 데이튼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두 건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올해 수없이 많은 총기 난사 사고가 있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형 총기 사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총을 쏴서 4사람 이상이 총에 맞는 사고가 하루 한 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8월 4일까지 대량 총격 사고, 매스 슈팅이라고 하는 사고가 최소한 모두 251번 일어났습니다. 하루 1.2회의 꼴입니다. 1.2회로 이 땅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칼로 찌르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3사람 이하 죽이는 것, 사람 이하 총 쏘는 것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4사람 이상 총을 쏴서 그 총에 맞는 대형 총기 사고만 8월 4일까지 251회가 이 땅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2017년에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자살 또 살해 등으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총에 맞아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한 해 동안에 무려 39,773명이다라는 것이죠. 무려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마치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호흡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 땅의 삶이 주님 오심으로 끝날 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를 찬송하며 그의 날을 기다리며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함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도 규라는 것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가 어떤 것이냐면 일종의 지휘공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들을 가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오염시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무언가가 어느새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이런 악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귀에 손에 들려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악인들의 권세를 부수는 능력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괴계를 부서뜨리는 능력인 것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악인들은 의인들로 멸망을 이끌어가려는 모든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들의 잠시 유혹되었던 악인들의 손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일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의로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부터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년 시절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육체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대에 오실 때마다 몸이 점점 좋아집니다.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길래 몸이 좋아지냐 웃으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죠. 여러분 아무리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해도 육체를 쳐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죄성이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춘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죠. 저도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과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 자신을 초라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봤죠. 마치 금욕생을 하던 수도사처럼 모든 것을 한번 절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씻지도 않아보고 속옷도 안 갈아입어보고 내 자신 스스로가 초라하게 한번 살아봤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꽤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음란한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여러분 제 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내 삶의 모든 죄악의 저주들을 끝낸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을 누르던 모든 죄책감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어지럽히던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되었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죄의 유혹들 가운데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있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은 그 자신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다라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종국적으로 죄악에 손도 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 지켜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9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의 축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